오늘 본문에는 7절 말씀에는 부한 채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가난한 채 하는 재물이 많은 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말씀에 부한 사람이 좋으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 좋으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채한다입니다. 내가 있는 채 한다, 없는 채 한다. 내가 잘난 채 한다, 못난 채 한다. 근데 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채한다라고 할 때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과 실제 모습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별로 안 똑똑한데 똑똑한 채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에는 똑똑한 채 하지만 실제로는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좋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채하는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중심, 실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들을 손도 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 가운데에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몇 개를 가로채서 자기 자신의 장막 그 밑 깊은 곳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간이 한 것은 아무 일 없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척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척하고 또 깊이 감추어 놓았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채하는 것, 척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는 척,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외형, 외모, 또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이 채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하는 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은 됐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겉으로 채하는 것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
겉모양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겸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보면은 먼저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될 때에 돈을 내고 그것으로 면책받는 것이 속전, 그때 내는 돈이 속전입니다. 근데 때로는 돈으로 그것을 또 속전하는데 부정적인 속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납치를 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범죄의 타겟이 종종 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이 말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으는 물질은 우리를 영원토록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모은 그 부유한 풍요로운 그 재물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험의 요소도 뒤따르고 하지 않아야 될 걱정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다, 돈 안 벌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협박받을 일이나 걱정할 일이나 염려할 일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거기에 온전히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에 의인의 빛 할 때 이 빛은 이 태양의 빛과 같이 근본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등불이 어떤 겁니까? 심지에 불이 붙어서 아주 그냥 조그만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사라지는,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빛나는 그 빛남이 바람 때문에 위태롭거나 아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확실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이 된다.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빛은 바람 앞에 흔들리지도 않고 쉽게 꺼지는 그런 위태로운 조그만 빛이 아니라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강력한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빛은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가진 빛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에 또 그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